참 감사합니다. 먼저 5년 동안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진이와도 함께 올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 코로나라든지 홍콩의 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잘 아시는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인데요. 왜 허미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제가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 한 5년 동안 왜 이렇게 저에게 시간을 허비하게 하십니까? 왜 아이를 차라리 안 주시면 포기라도 하고 그냥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17년도에 결혼을 8월에 해서 12월에 첫 아이가 유산이 되고, 또 21년도에 6월 23일에 아이가 또 둘째 아이가 유산이 되고, 22년도 6월 23일 똑같은 날에 또 셋째 아이가 유산이 되고, 그러면서 심지어 2번은 자연임신이고 1번은 시험관으로 한 것인데도 이제 아이가 유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한국 나이로 41살에 세 번째 유산을 했으니까요,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라고 다들 하셨었어요. 근데 저도 왜 이렇게 이게 안 놓아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모차만 봐도 멀리 돌아가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고, 아이들을 안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싫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건 시간도 돈도 계속 낭비 중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또 하나는 저희 가정의 선교적 상황이 계속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19년도에 홍콩에 갔는데 이제 최 목사님이 언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것들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홍콩에 중문대라는 곳이 있는데, 중문대에서 광동어, 홍콩말을 배우기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학비가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기 때문에 결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홍콩에 계신 어떤 권사님께서 남편이 소천하시고 또 자녀분들이 제 또래였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본인 딸과 아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저가 딸 나이인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너무 귀하신 거예요, 본인이 보실 때는. 그래서 남편 목사님께 중문대 이제 언어 학비를 주겠다고 수표를 써주셨어요. 홍콩 수표를 써주셔가지고 입학만 하면 되는데 시위가 터진 거예요. 홍콩에서 체류탄이 쏟아지고, 근데 홍콩 시위가 대학생들 중심으로 시작됐는데요. 그게 다 대학교 중심으로, 기지가 대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불화살을 학생들이 쏘기 시작하고 경찰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었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중문대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서 수표를 돌려드리고 기다리면서 이제 지내왔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지내왔는데, 이제 시위가 끝났잖아요. 그 시위 동안에는 강물에 팔 같은 게 떠다니고 몸뚱이 이렇게 잘려있는 몸뚱이가 막 떠다닐 정도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중국 사람들이 본을 보이려고, 무섭게 하려고 시체를 이제 학생들을 잡아서 죽이면은 잘라가지고 거기다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또 홍콩 지역 신문에만 내요. 세계 신문에는 내지 않고, 그런 걸로 본보기를 삼고, 또 계속 그런 검정색, 학생들이 시위 때 검정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검정 마스크. 그러니까 검정 옷만 입으면 잡아가두는 그런 시기안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체류탄을 처음 맞아보고 막 학생들이 뛰어 들어와요, 아무데나. 그러면 같이 그냥 잡아가는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처음엔 한국말 하면 안 잡아갔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학생들을 뒤에서 물도 갖다 주고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김밥 싸다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막 잡혀가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 목사님은 처음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홍콩에 온 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거의 되지 않고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언어 공부가 안 되니까 그냥 견디는 거죠. 처음에 가는 1, 2년이 언어 공부의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1년 반 정도를 견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기
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 편지로는 알릴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저희 사역자들이 성경을 계속 나르잖아요. 성경을 나르는데 계속 붙잡히는 거예요. 계속 붙잡혀서 중국 입국 거부, 이제 추방이 아니라 중국 입국 거부를 하는 것들을 당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번은 이제 핸드폰까지 다 꼭 뺏겨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다 조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안들이. 근데 거기서 저희 그날이 2명이 걸린 날이었는데 마치 공항에서 그 전날에 저희 기도정보지 예전에 유솔몬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유솔몬이라는 분이 한국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잘못돼서 완전히 귀국을 하면서 홍콩 공항에서 단체 사진을 하나 찍은 거예요. 저희 협회 사역자들이 떠나보내면서. 근데 저는 중국 안에서 신청해서 번역실에서 계속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항을 못 나갔었어요. 저랑 어떤 여자 전도사님 2명만 못 나가고 최 목사님을 비롯한 모두가 나가서 이렇게 전송을 한 거예요. 그 사진이 이제 잡혀 들어가면서 너네 2명이 있는 이 사진, 단체로 다 있는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 어디 있냐고 추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리고 너희들이 성경을 도대체 어디 갖다 주는 거냐 해서 이제 추적이 들어가니까 번역실이 위험하다라는 결론 하에 그때 코로나가 1, 2월인가 그때 막 한창 그랬는데 저희가 1월인가 12월인가에 잡혔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11시에 잡혀서 한 8시간 동안 잡혀 있다가 나오게 됐는데요. 저희 사역자 2명이 저희가 이제 홍콩에 저도 급하게 들어가고 회의를 한 거예요. 밤 10시쯤에 번역실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나머지가 다 그럼 중국 본부까지 다 드러날 수 있다 해가지고 얼굴이 안 드러난 사람이 저랑 이제 다른 여자 전도사님은 그 달에 말에 한국에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이제 결혼을 시집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과 제가 번역실에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핸드폰이 다 스캔을 당했는데 걸리면 어떡하려고 우리 또 들어가려고 하느냐 해서 같이 안 가면 안 된다는데 사진이 있었어서 그래서 저희 3명이 중국에 들어가는 루트를 다 다르게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신천에 들어가는 입구가 딱 3개가 있어요. 그 3개의 입구로 각자 흩어져서 밤 11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졸리고 힘든 시간에 공안들이 우리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12시쯤에 번역실에 도착을 해서 저희 셋이서 이제 하드를 뜯고 거기 있던 저희 공과 자료 엄청나게 책들도 많았고 교정 보느라고 종이도 많았는데요. 그걸 그 밤에 이제 다 책가방에 싸가지고 봉지에 막 들고 각자 이제 시간차를 나눠가지고 밤새도록 새벽 내내 아침 동이 틀 때까지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다 찢어가지고. 왜냐면 이걸 다 들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들만 셋이서 나눠서 또 걷어서 각자 흩어져서 나와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번역실에는 3명의 현지인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정보지는 지금은 장보라는 이름만 남아 계신데요. 그분과 손지은, 송수만 이렇게 3분이 있었는데 각자 다 고향으로 보냈어요. 일단 고향에 가 있어라. 지금 굉장히 위험하니까 고향에 가서 번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보냈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기 그 직전 2주 전에 최 목사님이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갔었어요. 중국에 더 보내줘야 될 것들이 있어서. 최 목사님과 몇 분이 갔는데 거기서 또 잡힌 거예요. 잡히면서 최 목사님도 입국 거부를 당했어요. 잡히고 몇 시간 동안 최 목사님은 너는 아무리 봐도 목사다. 확실하게 신분을 말해. 그리고 최 목사님이 막판이고 막 화가 나니까 그래 나 목사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목사냐 개신교 목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확실하게 신분이 다 밝혀진 채로 이제 도장이 찍히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저희 사역자 절반 이상이 다 입국 거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냥 못 들어가게 됐어요. 모두가 외국인이 입국이 불가능해지면서 코로나 시간 동안에 이제 중국이랑은 한국 쪽으로 연결을 해서 어렵게 해서 하는 동안에 번역실에 2명은 완전히 떠나게 된 거예요. 저희를 정리하고 언제 될지 모른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다 뭐라고 한다. 차라리 돈을 벌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서 2분은 정리가 완전히 됐고 1명은 아예 한국에 들어가셨어요. 조선족이셨는데요. 한국에 들어가셨고
나머지 장보건 선생님 한 분만 남은 채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 시간 동안에 협회에서는 이제 기도원도 세우게 되고, 기도원은 홍콩 사람들이 다 버려둔 데였어요. 홍콩 사람들이 처음에 열심으로 기도원을 만들었다가 그냥 다 이제 그 원로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 버려진 곳을 저희가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걔가 다시 수리하고 고치면서 지금도 수리 중인데요. 그렇게 지내게 됐고,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굉장히 압박이 심해지면서 저희가 홍콩에 협회를 등록해놓고 계속 지냈는데, 왜냐하면 세무감사나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것들이 홍콩은 엄격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등록을 다 한 상황인데 언제까지 등록을 하면 저희가 그냥 중국 선교사들입니다라고 밝혀두는 상황이었어서 이제 올해 완전히 없앴고요. 그 홍콩에서는 저희 협회 이름을 아예 내렸고요. 예흥교회라는 교회를 한인교회라고 세워서 한인교회 아래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식으로 바꿔두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를 세웠는데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홍콩이 제가 몇 번 기도 제목에 말씀드렸는데 렌트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예흥교회가 굉장히 작은데도 한 달 렌트비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뭐 다른 부수적인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코로나 기간에 열었는데 폭발적으로 성도가 는다거나 이런 일도 없고, 그 시간 동안에 홍콩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캐나다와 대만으로 이민을 갔어요. 거의 절반이 떠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은 다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좀 힘이 없는 분들은 남아 계시고, 그리고 한국 교민들도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이런 쪽으로 많이 떠나셨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도 마무리하는 기간으로 남아 계시는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흥교회도 어렵죠. 성도님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힘을 많이 쓴다 해도 500만 원씩 그걸 감당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셨고, 선교사님, 저희 대표 되시는 전진희 선교사님은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도 다 파시고 이래가면서 그렇게 지내왔었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저희들이 다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사역자들도 그 동안에 많이 떠났어요. 또 시집도 갔고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게 됐는데요. 그리고 왔는데 중국 본부에 한 번도 못 가보고 코로나 터지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한 번도 발을 못 들여놓으니까 사명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또 떠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최 목사님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또 그 수표가 한 번 놓았었거든요. 어느 학교 가라고. 근데 어느 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코로나 터졌다고 학교가 또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코로나가 끝났을 때 권사님이 사업이 완전히 기울어가지고 아예 권사님 자체도 이제 혼자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최 목사님 역시도 내가 과연 선교사로서 지내는 게 정말 맞을까? 라는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이제 유산도 하고 시험관도 하고 저의 상황은 난자가 안 나오는 거였어요. 오른쪽 난소가 아예 기능을 안 했고 왼쪽 난소에서 시험관을 하면 주사를 놔서 이제 난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 주사를 놓는 건데요. 제 친구가 저랑 동시에 시험관을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울면서 저한테 이제 난자를 채취한다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난자가 18개밖에 안 남았어. 너무 슬퍼. 이게 왜 18개가 슬픈 거냐면요. 일반적인 여성들은 못해도 30개가 남아요. 근데 저는 그 전화를 받고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미로가 굉장히 될 것 같아. 난 2개가 나와. 난 2개인데 공남포가 나와. 공남포는 속에 난자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포만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뽑기만 해.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하면서 2번밖에 하지 못했던 게 나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해왔던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랬죠.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 왜 이렇게 이 생명은 하나님 건데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3번 다 7주에 아이가 죽었어요. 왜 7주 때마다 이렇게 사람 설레게 해놓고 심장 소리 듣고 죽어요. 심장 소리를 듣고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일반 병원에서는 심장 소리를 안 들려주는데요. 시험관은 심장 소리를 그때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안 봤으면은 마음이 좀 덜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첫 번째 시험관은 400만 원이 들었는데 남편이 한 달 이상을 한국에 와 있어야지 나라가 지원을 해줘요. 그 지원비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을 그대로 냈는데 그때 사역자님들이 다 돈을 대준 거였어요. 저희 협회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든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분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다 돈을 해준 건데 죽었어요. 그럼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뭘까 하는데요. 허비하는 걸까? 아닐 텐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거 아닌가? 근데 거기에다가 애도 달라고 하고 뭐도 달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이게 낯짝이 두껍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다 비워지는 거예요. 제발 주시고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진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었네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제가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시든 안 주시든.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막판에 운동을 하루에 5시간씩 했어요. 그 운동이라는 것도 계단을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운동이. 처음에는 밖을 계속 걸었거든요. 그 시험관 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1시간씩 꼭 걸으라고 해요. 이 자궁을 뜨겁게 해야 되는데 그게 걷는 걸로 해야 된대요. 근데 뛰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남다르게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걸으려면요 날씨가 맞춰줘야 돼요. 우박이 오고 비가 오면 땀이 안 나요. 이게 땀이 나야 되거든요. 땀이 나도록 몸이 열이 확 이렇게 가동이 돼야 되는데 눈이 오면은 또 땀이 안 나죠. 눈 내리면 걷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단을 선택한 거예요. 계단을 선택해서 이제 10층, 13층까지 매일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2달 걸었을 때, 2달 계단 운동을 시작했을 때 오른쪽 난소가 살아났어요. 되게 신기하시죠? 저도 신기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모르겠대요. 뭘 했는데 난소가 살아나냐고 했거든요. 근데 계단 운동만 했는데요. 근데 식단도 했어요. 단백질 식사, 그런 거 엄청 하고 식단 조절도 엄청 하고 했지만 그 전에도 계속 식단은 했어요. 근데 2달을 그렇게 했고 3달째 채취를 했는데 서진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참 7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3달 만에 계단 운동을 한 2개월 했어요. 3달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했는데 참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또 7주에 죽이실 거면 서진이가 임신됐다고 들었을 때 또 7주에 죽이실 거면은 제가 원래 시험관에 이렇게 이식을 하고 나면은 다리를 높이 들고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괜찮다고 할 때까지. 근데 제가 이번에는 7주에 또 죽이실 수도 있으니까 얘랑 예배나 실컷 드리겠다고 해서 새벽 예배를 그냥 다녔어요. 그냥 누워있는 기도나 하자. 이렇게 해서 아침마다 새벽 예배에 가서 그냥 너 구원받아. 이제 나한테는 마지막 아니니까 4번째 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그냥 새벽 기도를 계속 갔는데 나올 때까지 이제 제 막판에 골반이 다 내려앉아가지고 골반이 아예 뼈가 다 내려왔대요. 그래서 아기가 끝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의사 선생님 제발 움직이지 말라고, 제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한 2주를 못 움직였는데 그때 빼고는 계속 서진이랑 이제 새벽 예배를 다녔죠. 금요 차려도 가고 다 다녔어요. 그냥 예배를 어떻게든 드리다 죽어라 이렇게. 저는 태어날 때까지 애가 죽는다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깨달았다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지를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서진이랑 기도하는 동안에 감사한 생각밖에 없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얘가 살아있는 동안에 얘와 이 아이와 제가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책을 썼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맨날 이제 이 아이가 집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자. 엄마랑 네가 못 태어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랑 예배나 실컷 드리자. 그래서 둘이서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한 절반 이상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도 1시간이에요. 무조건 명료한 찬양 틀어놓고 1시간 동안 율동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쓰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태교, 묵상, 기도 뭐 이런 책을 엄청 샀어요. 그냥 기도밖에 살 게 없다 해가지고. 왜냐면 기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분 하면은 눈 떠보면은 되게 오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10분 하고 눈 뜨면 벌써 아직도 10분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얘랑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냥 모든 사람 다 놀아서 해도 뭐 한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책을 산 거예요. 기도책을 막 읽어주는 거예요. 뭐 복을 주시고 자녀처럼 별 얘기들 다 있는데 어느 날 묵상도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책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지침과 묵상과 기도까지 이어지는 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서진이고 이제는 하나님 위해 사역을 하는 거야. 너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책을 쓰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임신했을 때 많이 자는 거라고 잘 수 있을 때 많이 자고 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산인데 태어나면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43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제 그냥 많이 자고 가만히 있으라고 뭐 좀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다 죽었는데.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하고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게 얼마나 큰 건지를 많이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부수적인 것들에 계속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무조건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관점이에요. 임신했는데 저러고 산다고 이제 임신했는데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산다고 이제 또 유산을 해봐야 알지 막 이러고 막 오죽하면 엄마가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가 5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엄마 교회 가려고 하면은 또 저러고 이제 한다고 성경책도 못 들고 가게 했었거든요. 무거운 거 들면은 또 저기 된다고. 근데 저한테는 마지막 순간 같이 했어요. 마지막. 그래서 참 감사했고 그것이 저한테는 허비가 아니었고 낭비가 아니었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시간이었겠지만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낭비하시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고 허리가 그렇게 막 됐는데 부모님이 또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하시는데 제가 아기 마지막 주에 이제 그 새벽기도 다니던 곳에 사모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 기도팀이 맨날 똑같잖아요. 새벽기도는 거의 비슷한 분만 보시잖아요. 마지막 이제 아기를 낳기 전에 기도 제목 하나만 말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혹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때까지 저는 주부대 태어날까 말이에요. 맨날 이런 고민 중에서도 맨날 혹시였어요. 혹시 아이가 태어난다면 통잠을 자가지고 제가 밤에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다들 저기 무슨 기도 제목이야 하고 끝나고 저한테 이제 충고를 해주실 때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잘 때 같이 자야 돼요. 아기랑 잘 수 있을 때 자야 돼요. 안 그러면 애 못 키워요. 아기 키우는 건 마라톤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 또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디 가나 똑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아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한 50일이 지나니까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왔을 때 며칠 지나서부터 서진이가 통잠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서진이 80일이 넘었을 때쯤에 이제 허리가 서서히 회복이 되고 90일, 100일 정도에는 거의 이제 앉아있는 게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아, 통잠을 자는구나. 통잠을 자면 새벽에 한다고 했지.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협회에다가도 예수교회 전지희 선교사님께도 부탁을 드려가지고 제가 이런 약속을 하나님과 했는데 최 목사님이 새벽에 출근을 안 하고 제가 가고 그래서 제가 좀 일찍 가겠다고 일찍 가서 협회 일을 한두 시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최 목사님이 출근을 해서 또 하는 거는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홍보에 또 애기랑 갔었잖아요. 애기랑 갔었어요. 가가지고 2달 동안 딱 2달 있었는데 2달 동안 조직신학에 관련된 인간론 그리고 제가 썼던 책 그리고 또 올해 연말에 해야 되는 성남동 그런 것들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 놓고 다 끝내고 나왔어요. 그 2달 동안 새벽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 너무 기쁜 거예요. 얘는 어차피 자고 있고 최 목사님이 뭐 할 건 없어요. 갔다 오면 이제 그때 이제 체인지 하면서 아기를 돌보면 되고 근데 사람들이 안 졸리냐 안 힘드냐 이러는데요. 사실은 애기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어떻게 뭐가 힘들겠어요. 하나도 힘든 거 없어요. 진짜 하나도 힘들지 않고요. 진짜 힘들지 않아요.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게 너무 커서 계속 머릿속에 뭘 드릴 수 있을까? 내게 좋은 이 말씀 오늘 같이 봉독하신 거 마지막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였는데요. 저는 항상 주님이 제게 좋은 일을 하시기를 바랬습니다. 제게 좋은 일만 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왜냐면 또 저희 둘이 아기를 늦게 봤잖아요. 최 목사님은 몇 년이면 50이에요. 최 목사님 친구 첫애가 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희는 신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예뻐해가지고 애를 잘못 키우고 막 얘가 신이 될까봐 너무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푸사리도 안 올려요. 막 예뻐가지고 얘한테 너무 집중하는 사진 찍고 집중하고 이럴까봐 사람들이 애가 아파서 카톡이 안 올리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너무 애가 신이 될까봐 그런 것들을 다 떨구느라고 그런다고. 근데 주님께 좋은 거 그거를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또 저 아이가 복이 되었다 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아이는 잘 자고 뭐 무난해요. 아픈 데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진짜 많은 분들이 폭격기처럼 기도를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오면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이걸 놓고 더 기도해줘야지. 내가 받을 게 몇 개인데. 그런 마음.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새벽이나 밤이나 이렇게 조정을 해서 홍콩에 있는 협회 사역자들이랑 온라인상으로 얘기를 하고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최 목사님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하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격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인격을 세워가는 성경공부 교재를 혼자 만들어서 목회를 한다면 한 사람을 진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다라는 비전을 갖고 아마 그 불령의 열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그렇게 바라셨는데 결국 못하시고 선교적인 교회를 하게 되셨거든요. 최 목사님은 아마 그런 부류가 아닌가. 저는 옆에서 보면서 뭘 하려고 하면 저렇게 다 막힐까. 뭐 좀 해보려고 시작하면 저렇게. 저는 중국을 훨씬 제가 협회에서 제일 많이 다니는데도 왜냐면 저는 번역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잖아요. 추방 한번 당해본 적이 있고 공안한테 잡혀서 그 안에 그 취조실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저예요. 협회에서 다 돌아가면서 들어갔다 왔는데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최 목사님은 그 이후에도 코로나 끝나고 여권을 바꿔서 작년 말에 갔단 말이에요, 중국에. 최 목사님이 또 잡힌 거예요. 걸어 들어오는데 이미 이렇게 부르고 있어가지고 또 들어가서 지켜달라고. 너 왜 다시 가냐, 옛날 기록 다 꺼내가지고 너 왜 다시 가냐,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이래서 또 잡혔어요. 그거 신기해요. 저는 그 후에 제가 임신하기 직전에 갔다 왔었는데 저는 안 잡혀서, 전 부르지도 않아요. 저는 얼굴이 관상이 아무리 봐도 선교사가 아닌지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 목사님은 저 멀리서부터 같이 갈 때도 이전에도 막 이렇게 불러서 최 목사님만 불려줘 이랬었거든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아니라는 사인만 받으면서 지내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결국에는 저희가 일단은 들어왔고요. 그리고 최 목사님은 이제 목회의 길을 가보고 저는 계속 선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한테는 이제 장애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니까요. 받은 게 많고 많은 분들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참 신기하게도 둘째를 또 도전하려고요. 계단 운동을 시작했어요. 다들 미쳤다고 그러는데 서진이가 100년이 남았잖아요, 인생이. 근데 100년 동안 가족 없이 혼자 저희가 몇 년이나 살까?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너무 무책임한 짓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100년이나 남았어. 만 영세야? 영세라고 찍힐 때마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제가 다 미쳤다고 할 텐데 제가 다시 운동을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괜찮으시면, 혹시 괜찮으시면 한 번만 더 주세요. 난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저는 난자가 맨날 2개만 나와요. 근데 난자 하나만 있으면은 아이가 되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계단 운동을 하고요. 또 그러니까 다들 또 미쳤다고 그래요. 또 미쳐가지고 저런다고 그러는데 옛날부터 그 소리는 7년 동안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몇 년 더 들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요. 네, 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가정적으로는 둘째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사역적으로는 이제 최 목사님이 사역지를 찾아서 또 사역을 해나가는 거, 그리고 저는 계속 협회가 이제 한국에도 홍콩에 협회 법인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협회가 또 등록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사실은 한국에서 많은 인적 자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규합해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공과를 만들어서 어떤 걸 할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놓쳤었어요, 저희가. 근데 그런 부분들도 서진이가 커나가면서 또 제가 시간을 할 수 있는 한 해서 앞으로 좀 협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단기 선교를 조직해도 안내를 받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안내를 못 받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이제는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온라인상으로 일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지내려고 합니다. 그동안 설선교회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막 밑줄 쳐가면서 기도지에 기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면서 제게 좋은 일보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이라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1번 광고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발의 선교사님께서 홍콩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두 분의 사역제로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 홍콩 목장은 거기 어린 정도 옆에 원래 계셨던 홍콩에 있는 전진희 선교사님과 바로 자매 결연되니까 중간에 끊기거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연결을 해드릴 것입니다. 최영철
나오셔서 인사할 때 저희가 좀 박수, 서진이도 데리고 나오세요. 네. 저희가 원래 오늘 꽃을 준비하려고 그랬었는데 꽃보다 복숭아예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꽃다발 대신에 복숭아를 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최영철 목사님께 한 말씀 좀 드릴까요? 네, 5년 만에 아시게 됐는데 아까 그 홍콩속 소켓몰 가는 데 갔다가 정말 감사했던 분이 너무 모든 분들이 건강한 모습이셔서 그게 너무 감사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성교회가 지난 5년 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그 사역들을 좀 잘 감당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를 말할 수 없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선교지로 가진 않지만 또 이곳에서 우리 선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던 것처럼 선교지에서 기도하고 또 성사를 파송하고 성사를 세우는 또 그 사역들을 해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 설성교회를 통해서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느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잊지 않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꽃보다 복숭아에서 복숭아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그동안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크게 박수. 네.